우리 시간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18편 말씀은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을 서론이라고 표현하고 46절에서 50절까지 결론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이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있는 4절에서 45절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것이고 그 가운데 능하신 손으로 구해 주셨는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또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월, 2월 해서 우리가 이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8가지 표현이 나오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8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즉 다윗이 맛보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가지로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나의 힘이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다른 사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보아 누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거기 보면 이게 우리가 8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이게 하나씩 돼 있죠.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 다윗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한 방어처인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권세인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높은 곳에서 안전을 지킬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신 거죠.
다윗은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 속에서 삶을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 18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러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많은 순간순간들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또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것들에 대한 다윗의 노래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죠.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다윗의 손에서 건져 주시던 날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아까 마지막 게 뭐였었죠? 산성이었죠. 산성이 되어주신 거죠. 나의 피할 바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밖에 서서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밖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단지 한 가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과 그 행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까 기도 중에 초록색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 초록색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옅은 초록에서 또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가고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노래하는 거죠.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내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쁨 가득한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먼저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그것들을 느끼고 또 누리고 확신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고 계시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가는 그것보다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일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껴가는 것인 거죠.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또 행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 같은 존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달리기. 혹시 5km 정도 쉬지 않고 혹시 달리기 혹시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한 5km 정도 쉬지 않고 이렇게 뛰는 거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네네네. 네네. 갑자기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바로 내리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 1km, 2km 이게 달리는 게 맨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km가 어렵고, 그 다음에 2km까지 가는 건 더 어렵고, 그 다음에 3km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km부터는 그게 뭐냐면 정신력만 내가 딱 있으면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km 어렵고 2km 더 어렵고 3km 더 어렵고 이제 4km부터 5km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5km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한 번 도전하고 한 번 도전하고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5km를 달리고 5km를 달렸을 그때 그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희열과 행복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려보신 분은, 네, 달려보신 분은, 혹시 못 느끼신 분은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5km를 달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 우리가 1km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아니 2km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까지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달리다 보면 그 다음까지 가게 되고, 이제 5km에서는 더 그 다음을 또 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톤처럼 또 5km처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눈물이 나고 정말로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던져버리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던져버려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굴려버려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끈을 매달면 안 돼요. 아시죠? 끈 매달면 안 됩니다. 던졌다가 아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밑에다가 굴려버리는 겁니다. 굴리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경영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너무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풀지 못할 문제가 앞에 있죠. 근데 내 앞에는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자유하십시오.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 잠을 주시는도다. 예. 근데 그게 앞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한 목사님이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이 그 이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대요. 뭐냐면 좀 자빠져 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신대요. 좀 자빠져 자라.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육 강의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신대요. 보통 우리가 듣는 말은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좀 자빠져 자라 이런 표현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인 거죠. 목사님들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맡기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자서 그렇지 잠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면 많은 질병과 상처, 근심과 걱정이 치료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내 마음이 치료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잘 때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자고 나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깨웠더니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표현을 그냥 자도록 이렇게 놔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잠을 잘 자거든 잠만 자냐 하고 뭐라고 혼내지 마시고, 잘 기억하세요. 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해 주시랍니다. 방금 뭐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 야, 넌 잠만 자냐? 이게 아니라 너는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 격려해 주면 잘 만큼 자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은 더 나아가서 안식,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네. 근데 오늘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주무시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실 때, 그리고 집을 세워주실 때 그것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지난주 부활절 주일 아까 출석 인원 아까 명수 몇 명이라고 했어요? 89명. 예, 이게 89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영어 예배하고 한국 예배를 합치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5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50명에서 60명 사이가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9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모였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예배할 때 막 의자 갖다 놨다가 또 의자 또 갖다 놓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누구를 초대를 해서 그분이 오셨고 또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했더니 오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한 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꽉 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8가지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런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노년에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 만나오는 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도 그 하나님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노래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요 하면서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